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깨어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늘 믿음으로 깨어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 메시아를 보기를 기다렸던 그 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기쁘게 영접하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예배하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 주님이 오신 날 우리가 안다. 아, 종말의 때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서 그 날짜와 그 시를 정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임하십니까? 세상의 종말에는 어떤 징조들이 임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초점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항상 깨어서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신앙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불러요. 즉 여러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끝이라는, 종말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종말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꼭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대비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등불을 켜고 주님 서서 기다리래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과 등불을 켜라는 것은 둘 다 현재형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띈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떤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것이죠. 또 등불도 여러분 한 번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등불이 켜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즉시로 맞이할 수 있는 만발의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준비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의 비유예요. 우리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비유에서 보면 주인이 지금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갔어요. 아마 밤늦게까지 벌어지는 혼인잔치이거나 아니면 먼 곳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돌아오려면 아마 밤늦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의 입장에서는 초저녁에쯤 주인이 돌아오면 얼마든지 깨어서 주인을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주인이 오는 기가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깊은 밤이나 혹은 새벽을 지나서야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들이 주인이 오는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더라도 깨어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예요. 어느 때든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자신이 올 때까지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종들을 보고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경은 어느 시간이냐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예요. 삼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삼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모든 집들이 잠든 시간이고 불이 다 꺼져 있는 시간이고 깨어있기가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밤 깊은 시간까지도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다 주인이 오면요. 즉시 문을 열어주는 종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자정이 넘어서 새벽이 다 되어서 돌아왔는데도 종이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 종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인으로부터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는 것만으로도 종은 큰 영광이겠죠. 그런데 주인이 깨어서 자신을 맞이해 준 종들에게 행하는 모습은 매우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인이 그 자신을 늦게까지 기다린 종들에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들어준대요. 여러분 주인이 종처럼 종들을 섬겨준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의 현실에서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섬겨주는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깨어서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극진한 잔치로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두 부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종이 있을 수 있겠을까요?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으니 오려면 한참 멀었으니 늦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흥청망청 놀다가 또 실컷 늦게 오니까 잠도 잤다가 그래 주인이 올 때쯤 아마 이때쯤 올 거니까 그때쯤 내가 일어나서 정신 차려서 주인을 맞이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종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고 천국 갈게. 나 지금은 안 믿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아, 주님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살다가 주님이 나중에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방탕한 모습을 보면, 즉 우리가 주님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우리 46절 볼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업이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이래요. 여러분, 신실하지 아니한 자는 불신자들을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의 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내가 그때 준비해야지 하면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을 기다릴 때 주인을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종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인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주인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일하면서 기다릴 것이에요. 그저 묵묵히 자기의 역할과 몫을 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더디 오면 혹시 캄캄한 밤길에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대문 밖까지 나와서 등불을 들고 이리저리로 서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선교사님이 지방으로 사역 갔다가 막 새벽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선교사님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깨어서 기다리죠. 또 반대로 제가 늦게 한 11시 넘어서 들어갈 때도 있죠. 그때는 선교사님께서 꼭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마중 나와주는 선교사님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주인도요, 2경, 3경이 넘는 시간에 모든 집들은 다 불이 꺼져 있는데 저 멀리서 자신을 기다리고 등불을 켜는 그 불빛이 여러분 보이면 얼마나 기쁠까요?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종들이 잠을 자지도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고 깨워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즉시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종들을 보면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집을 잘 지키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을 보면 주인이 감동해서 그들을 위해서 극진한 대접과 상급으로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그저 종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인데 주인은 왜 이렇게 종을 칭찬하고 종을 위해서 극진하게 주인이 잔치로 대접해 줄까요? 여러분, 종들이 자신의 역할, 맡겨진 역할, 그 몫을 잘 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종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본 전도여행 하면서 제가 우리 시혜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동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시혜가 한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따라오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따라오고 우리가 밥 먹으면 함께 밥 먹고 예배하면 함께 예배하고 잠자면 함께 잠을 잤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시혜를 보고 제가 기쁘고 감동했어요? 여러분, 시혜가 우리와 함께 한 것만으로도 시혜는 자기 몫을, 자기 역할, 자기 사명을 다 충분히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몫을 다 해낸 시혜를 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러워요. 그 시혜에게 선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시혜한테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 시혜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천국 잔치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에요. 오늘 시혜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애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은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주님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 두 번째 비유로 또 가르치십니다. 우리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침입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는요, 모든 집들이 대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사는 집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옆집에 뭘 갖다 주러, 음식 갖다 주러 갈 때도 대문을 열고 아무도 없어도 마루에 딱 놓고 오기도 하였고, 또 옆집 물건을 잠시 빌려다가 도로 갖다 놓기도 했어요. 또 교회 문도요, 항상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집도 교회도 단단히 문이 닫혀 있죠. 문이 열리는 틈을 타서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또 얼마나 여러분 보안 문제로 시끄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행의 잔고를 지키기 위해서 만발의 대비를 하죠. 비밀번호 설정, 또 뭐 얼굴 인식, 지문 인식, 홍채 인식까지 우리 여러분 다 보안을 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자기 집마다 CCTV를 설치해서 수시로 누가 드나드는지 확인할 정도로 철통 보안을 하지요. 또한 여러분 진귀한 보석품과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들은 여러분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을 쏟아부어서 보안을 지킵니다. 박물관에 소장된 그 물건의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 물건을 지키는 일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10월에 프랑스 파리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강도당이 들어서 7분 만에 나폴레옹과 황후의 왕관과 목걸이와 브로치 등 고가의 보석류 여러분 9점을 훔쳐갔다는 뉴스가 보도됐지요. 여러분 이 루브르 박물관은 114년 전에도 모나리자 여러분 그림을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 이후로 114년 만에 벌어진 이 도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14년 동안 철저하게 방배하였지만 한순간에 박물관이 여러분 강도들에 의해서 뚫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렇듯 만약 도둑이 집에 언제 올지 알았더라면 여러분 만반의 집주인이든 박물관 경비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겠지요. 근데 문제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둑은요 어떤 자들이죠? 틈만 있으면 들어올 틈을 노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할 그 틈을 만들지 못하도록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은행 계좌에 있는 돈보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어떤 귀중품보다 또 박물관에 있는 그 오래된 정말 보석이나 유명한 화가의 작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 돈이나 보석이나 그림을 다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잃는다면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별로 가치도 없어 보이는 좀 무능력해 보이는 한 사람조차도 사랑하셔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고 고귀한데 이 고귀한 우리의 영혼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대비를 하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우리 영혼을 빼앗기는 것도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방심하는 순간 우리 영혼의 순식간에 마귀에게 들어올 틈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는 우리 동네 미용실이 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다른 교회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파마를 하러 갈 때마다 빼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유튜브에 무당 채널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맞추는지 너무 재밌어서 즐겨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자라고 그 말씀을 전해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무당의 말을 듣고 그 무당의 말을 들어보라고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 영혼의 유익이 없을 뿐더러 영혼의 해가 되니 다시는 듣지 마십시오. 근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재미를 보는데 괜찮아요. 아유, 제가 무당 말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목사한테 들어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냥 재미로라도 듣지도 보지도 여러분 말하지도 전하지도 마세요. 잠깐 방심하는 순간
마귀가 틈타 들어오고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순식간에 여러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도둑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집을 뚫고 들어올 수 있으니 항상 집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올 때 내가 준비해야지 하면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서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곧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지 오실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어느 때에 오든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뭐예요? 늘 나에게 맡겨준 일상의 일을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기 역할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내가 죽게 하듯이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된 자의 모습이에요. 둘째는요,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생명의 양식을, 구원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살고 우리 영혼을 지켜내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 영혼을 살려내고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지혜롭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허리에 띠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올 때에 여러분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양식 복음을 나누어주고 전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맡기신대요. 즉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깨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언제든지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를 누리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